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코로나로 진행되는 이 과정 가운데도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지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저는 더 뛰어넘어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다시 옮겨주시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결단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더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것이 2년여 동안 식사도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믿음을 나누고 이런 관계성이 계속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고 서로 교제하고 나눈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어렵게 이제 서서히 회복되겠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다가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1517년 저 유럽에서 카톨릭의 많은 폐해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영혼들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걸어놓고 루터가 이제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외쳤던 날이 바로 오늘 10월 30일입니다. 504주년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극단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제가 보면 많은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또 가게도 문을 닫고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군데가 문을 닫는 이 상황 가운데 이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시대를 허락하셨을까?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냥 이대로 서서히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분명히 이 코로나를 지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시대가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요, 뭔지 아십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교회의 위기. 주중에도 이제 국민일보에서 미션 라이프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 위드 코로나, 이제 비욘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 이후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2020년도 목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보면 가정도 교회도 여기저기 가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왜 위기일까? 교회 성장이 둔화되었죠. 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교회 성장은 둔화되었습니다. 감소되는 추세를 우리가 이루고 있죠. 기독교 특별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분석하면 올 한 해, 작년 한 해 동안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축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둘째는요, 교회의 영향력의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빛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험이라는 거죠. 위기라는 거죠. 또 셋째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제 청소년 목회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고민을 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를 가면 이제 종족 이런 여러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복음화율이 2% 이하는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명칭을 하고 그곳에 복음을 다시 들고 선교사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우리나라 젊은 세대를 분석하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의 복음화율이요 2%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청소년 세대, 다음 세대 신앙의 위기라는 거죠. 급격한 출산 인구 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교회 학교도 감소하고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고 이에 따라서 교회 성도들이 노령화되고 있다는 점이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 10년 후에도 교회가 있을까? 건물은 있겠죠. 교인들이 있느냐는 거죠.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걱정 가운데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자각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도 저는 기회라고 보아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때는 언제냐? 신앙이 변질되어질 때예요. 신앙이 기본이 믿음이 바로 서지 않을 때 교회는 위기를 맞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흥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도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오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요. 많은 초대교인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핍박 가운데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저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복음하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좌초하느냐에 결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개혁합시다 바로 세웁시다가 아니라 가장 그들이 원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어를 이야기하면 아드 폰테스 라틴어입니다. 원천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기회에 있을 때 우리가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신앙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이야기하는 이 개신교도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세 가지 모토가 있어요.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라틴어를 읽어보면 이렇게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지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덕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기준인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조직이나 회의의 결정도 결코 성경과 같은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진리를 카톨릭이 왜곡시킬 때 종교개혁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저항하고 교회가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이유는요, 이 로마서는 참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특별한 책이에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우리 감리교회 창시한 웨슬리, 모두를 회심케 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 서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반지와 같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주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아서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부자가 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 받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먼저는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고 은혜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는 자의 삶이 있어야 복 받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올해가 2021년 종교개혁 504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부패한 중세의 신앙을 일깨우고 기독교가 다시 성경과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사건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의 모토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뭐냐? 여러분들 그렇다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뭘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95개조의 반박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면죄부와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어떤 의미냐면 고해성사 요즘도 하잖아요. 이 카톨릭에서 신부들한테. 이 고해성사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 고해성사 가서 내 죄를 이제 자복하잖아요. 신부님한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통회하고 자복하면 죄에 대한 죄책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한 사제가 주는 형벌이 있어요. 그 형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배상을 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벌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차별로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신부가 정해주는 거죠. 사제가 정해주죠. 그 죄는 기도해야 돼. 그 죄는 시편을 읽어야 돼. 그 죄는 선행을 베풀어야 돼. 그 죄는 너 구제해야 돼. 그 죄는 뭐 성주순례 갔다 와야 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너 이 형벌 뭐 감당하기 힘들면 이 형벌을 사해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면죄부가 있어. 너 이 면죄부를 나한테 사면 돼.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게 고해성사부터 시작된 거예요. 참 재밌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읽는 성경이 형벌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형벌입니까? 우리가 하는 선행이 어떻게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세시대에는 라틴어가 세계 공용어였고 성경도 오직 라틴어로만 쓰고 읽어야만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사상도 모두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사제 아닌 성도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라틴어로 된 모토가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모토는요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 개신교인이라면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꼭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66권이 정해졌지만 이 성경은 교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이 말씀 위에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 몇 권이죠? 몇 권이에요? 66권만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카톨릭 교회는 성경이 더 두꺼워요. 왜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근데 왜 카톨릭이 외경을 넣었을까? 이게 이제 구원관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내가 구주를 내 영접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요 어떻게 되냐면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외경이 연옥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연옥이 뭐냐 하면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인 연옥이 있어요. 그래서 연옥에 죽은 사람이 머물러요. 그런데 보니까 자손들이 이 중간 단계 연옥에 머물러 있는 부모가 지옥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부모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려면 너 무슨 일 해야 돼. 여기도 면죄부 판 거예요. 이게 철저히 잘못된 거죠. 구원은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녀들이 어떻게 있느냐가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나의 결정이고 자녀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에서 나만 대표해서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다 구원받아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 잘못 주장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의 최고의 권위는 66권뿐입니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성경 66권인지 아니면 외경까지 포함하는지 말입니다. 루터는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나만 열심히 하면 자녀는 안 해도 되나요? 나만 열심히 믿으면 여러분 가족들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가 그런 얘기죠. 지옥불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전도 영상을 이제 전도 축제할 때 전도 영상 중에 하나가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제 자녀가 죽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젊은 나이에. 근데 이 자녀가 천국을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로빈 윌리엄스가 꿈인 것 같아요. 자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도 혹시 있는지. 지옥에 갔는데 보니까 땅 속에 얼굴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거기서 아버지를 발견해요. 로빈 윌리엄스가 되게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천국을 가요. 거기서 자녀를 발견하죠. 그래서 장례하는 의식 나오는데 그걸 보면 참 너무 극단적인 내용들이 참 많은데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를 되새겨보시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아마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신앙인들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시대 같아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기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은 성경 외에도 진리의 기준이 있다고 말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결정이 그렇다는 거죠. 왕권 신수설 그거예요. 교황의 권한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유럽의 왕들도 교황이 결정을 해요.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렇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진리에 저항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이제 5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특히 오늘날 우리 같아요. 한국 땅에서 그 정신이 잃어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 물론 설교 첫머리에 언급한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급격하게 교회 성장이 둔화되었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감소되었고 다음 세대 위기 또 이단이나 사입이나 가난한 성도 있죠. 안 나가는 성도들 급증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정신이 약해진 데 있다고 봐요. 원천이 약해지면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성경 오늘 우리는 과연 오직 성경이라고 믿고 모든 진리의 기준도 성경 우리의 삶의 기준도 성경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도 성경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혹 성경은 교회 와서 읽고 배우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간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고 느끼진 않나요? 정작 현실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내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편법을 쓸 것인지 아니면 원칙대로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고민 끝에 결국 그 교회는 원칙대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건축비가 더 들었어요. 건축 기간도 더 길어졌어요. 어떤 또 크리스천 사업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칙대로 법대로 하다가 손해를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불신자도 아닌 그들이 이 교회와 이 사업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보 아니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굳이 손해봐가며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누가 바보일까요? 성경대로 따르는 교회나 성도가 바보일까요? 말로는 오직 성경 하면서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 이렇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성경이 아닌 다른 기준을 찾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위기가 찾아온 것 아닐까요? 우리가 참 그래요. 현실적인 것은 누구나 다. 두 번째, 오직 은혜죠. 종교개혁은요, 어려운 용어로 이런 얘기예요. 이신칭의, 이 교리에서 시작합니다. 본문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한 말씀이죠. 오직 은혜라는 뜻, 솔라 그라티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사도로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쓴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은혜예요.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오직 은혜라고 믿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이 많은 것을 갖게 된 이유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결과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의미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론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야, 교회 너희들 믿음으로 택하고 너희들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너희들 어떤 공로나 너희들 한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있는 거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해야, 내가 뭔가 있어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으니까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주님에 있는 그 삶이 있으니까 감사해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 얻는 수단인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전적인 은혜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2장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로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가 한 몸된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인이나 외인이나 쉽게 얘기하면 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려운 자나 뭐 잘 사는 자나 다 와서 교회 안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다 배경이 달라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다 커한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계급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직분도 여러분들 주잖아요. 직분은 뭡니까?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뭡니까? 권위로 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계급으로 돼버리니까 본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로만 오직 은혜하지 마시고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은혜인 줄 알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오른 자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더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죄다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얻은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세 번째, 믿음으로 솔라 피데. 로마서 오늘 1장 17절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인용했느냐?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한자성어로는 이신칭의. 이게 뭐냐면,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외에도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나는 법도 없어도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어. 나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어.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느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잘못된 진리, 성경의 왜곡에 반대하고 저항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느냐? 나는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한 신공로사상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뭔가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냐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거죠. 해야 은혜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로서 그 선행이 따라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열매로서 선행이 오지 않는 사람에게서 구원의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왜냐하면 믿음의 씨가 뿌려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씨에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열매가 없다면 씨를 뿌리지 않았거나 잘못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신앙은 끊임없는 이 둘의 긴장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으셔야죠. 참다운 신앙이란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죠? 교회 봉사, 사회 봉사,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전도 다 귀해요. 귀한 행위죠.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헌금 생활, 봉사, 헌신, 전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헌금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직분 안 줘?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왜 교회에서 안 대우해줘? 뭐가 없어서 그래요? 결론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조건, 또 나 스스로도 주일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니 이만하면 예수 잘 믿는 것 아닌가 하고 자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왜요? 한국 사람들은 복 좋아하잖아요. 기복신앙이, 특별히 옛날에 그럼 복 받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지. 다 여러분의 복 받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주님으로부터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복은요,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절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있기에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믿음이 아닌지, 이런 신공로 사상이 젖어 오늘도 이 사람이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뜨거운 신앙과 살아있는 예배와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보다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어떤 사업을 하고 지역에서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 그런 얘기합니다. 전 많은 걱정을 하죠. 교회가 왠 줄 아세요? 온라인 예배와 이런 현장에서 예배가 있지만 예전에는 서서히 변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확 5년의 변화를 단 1, 2년 만에 갖고 오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은 아마 그런 걱정해요. 저도 많은 걱정해요. 빈익빈 부익부.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도요, 얼마나 좋습니까? OLED TV, 사람 얼굴 점까지도 보이고 얼굴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저희 때는 어렸을 때 흑백 TV였고 LCD도 칼라 TV만 나와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다 화질이 좋아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대형 교회들은 찬양도 음향도 영상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그래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지용군 소장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큰 교회들은 더 커지고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려워진다라고 데이터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 걱정을 하죠. 야, 교회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대형화를 향해 가는, 더 극단화돼 버린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 이런 우리에게 하나로 중앙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곳에 주님께서 믿음 생활하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모이기 좋았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세요? 수천 명.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설교 듣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면서 너희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파송을 했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어떤 게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역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결국 이 시대의 교회 위기는, 그리고 국가의 위기나 사회 위기뿐 아니라 가정의 위기나 개인의 위기는 모두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나 우리 모두가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다시 옮기셔야 합니다.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또 하나의 모토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체제나 제도, 인물을 바꾸는 변혁이 아니라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신앙회복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변질되고 왜곡된 교회 제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초대교회로, 진정한 교회의 본질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본을 잊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세요. 주님은요, 편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찬양대 감사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양대 서주는 것이 정말 감사하죠. 왜?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기 때문에 선다고 믿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아마 2년이라는 이 기간이 그렇게 더 쉽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시간 교회가 도대체 뭔지,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의지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회복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교회마다 힘들다 해도 우리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잘 지키고 교회 목적처럼 말씀이라는 진리에 굳건하게 건강하게 서 있다면 반드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기회입니다. 2021년 이제 남은 2달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쓰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누릴 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